제대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 성당은 이제 구조가 좀 작기 때문에 큰 뭐 대성당들에 비하면 우리 이제 거기 경당만 하죠. 그래서 작기 때문에 그냥 주로 제대에서 옆에 사이드에 계신 분들 잘 안 보이고 하기 때문에 복음도 여기서 있고 다 여기서 하는데 원래는 전례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 미사 전에 이 제대는 다 치워져 있습니다. 이 안에 없이 하고 그다음에 미사 성찬의 전례는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미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 부분으로 구분하면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 강론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말씀의 전례를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하느님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성찬의 전례는 하느님의 성체를 바라보고 모심으로써 우리가 일치되는 하느님을 우리가 또 체험하는 만나는 그런 시간이죠. 이 말씀의 전례는 일독서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독서는 그저 글을 읽는 시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말씀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들음으로써 독서자의 선포를 통해 우리가 들음으로써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하느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의 전례를 통해 듣게 됩니다. 태초에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죠. 빛이 생겨라, 짐승이 생겨라, 사람이 생겨라. 말씀으로 우리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죠. 물론 창세기 2장에 보면 이제 뭐 시내도로 빚으신 그런 이야기도 그렇게 이제 우화적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말씀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 말씀이 육을 취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 말씀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전해주고 있죠.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살아의 그 힘이 있으며 어떤 쌍은 날칼보다도 날카롭고 우리 뼛속 골수까지 스며든다 이런 이야기를 예언자들이 이렇게 전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내리세요. 왜 들으셨어요? 신부님이 들으라고 했잖아요. 저는 제 혀와 목젖을 이용해가지고 소리를 그냥 냈을 뿐인데 손 들으세요, 내리세요 했을 뿐인데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듣고 손을 듣고 내렸어요. 자, 말에 힘이 있죠. 재판정에서 판사가 당신은 사형이요, 당신은 무죄요 해버리면 그 말을 통해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저께 대통령 파면됐죠.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장이 당신 헌법소에 의지가 없어, 다시 잘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소, 공직자로서 파면이요. 그저께 나라의 최고 통치 수반이었는데 바로 헌법재판소의 재판장의 말에 의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딱 끝났죠. 파면이 되죠. 인간의 말이 그 정도의 힘이 있다면 하느님의 말씀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말씀은 얼마나 큰 힘이 있겠는가. 그죠?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서자가 여기서 독서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의 소리로 그냥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다라는 것, 독서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체험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가다 그 매일 미사할 때 보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물론 귀가 안 들리시는 분, 저분이 뭐라고 하는지 이 모양 봐서 모르겠다 이런 분은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매일 미사 책은 그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에서 이제 처음 성당에 오신 분들, 그다음에 예비신자들 이런 분들 잘 모르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미사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참고서예요. 그래서 그건 그냥 없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본당에서는 미사 때 하도 그걸 봐가지고 그냥 다 없애버렸어요. 치워버리고 매일 미사를 성경으로 봐라. 매일 미사 제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또 한 달 지나면 또 버려야 되고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미사 전후로 참조하시면 되겠고, 미사 때는 독서자의 말씀을 선포를 잘 귀로 들으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독서자들은 올라가서 이제 독서를 쭉 봉독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면 다른 분들 모두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하느님이 하신 말씀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런 뜻으로 응답을 하죠. 그리고 바로 화답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잠시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미사 때 몇 차례의 침묵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시간 동안 잠시 들은 말씀을 마음 안에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시간. 소가 염을 먹고 뜯어먹고 소 위에서 되새김질하듯이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러고서 이제 화답성을 하게 돼요. 화답성 옛날에 층계송이라고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층계. 옛날에 이제 독서를 하고 나서 또 독서 때도 그렇고 지금 서양 같은 데 가보면 독서대가 우리가 이렇게 앞에 있지만 약간 난간 쪽에 이렇게 있어서 층계로 이렇게 올라가고 위에서 독서를 하게 되는 그런 구조의 성당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 성당들은. 왜냐하면 그때는 마이크가 없던 시절이라 저 뒤에 앉은 분들한테는 앞에서 독서자가 큰 소리를 읽더라도 모기 소리만 하게 우리 사도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 뒤에 계신 분들 안 들리죠? 그러니까 가운데쯤에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는 독경대를 만들어 거기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선포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화답송도 층계로 올라가서 하느님께 응답을 해서 부르는 노래다. 라는 하느님께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다. 이런 뜻의 층계송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화답송, 그러죠. 응송, 화답송이라고 독서를 들은 독서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방금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삶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표현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을 가지고 우리가 노래를 한 겁니다. 화답송의 대부분의 내용은 시편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 우리가 선물도에도 나오고 인간의 희노애락을 아주 굉장히 잘 담아놓은 구약 성경의 한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물론 뭐 화답송 시편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의 그 아름다운 그런 노래들도 몇 개 들어있고 또 다른 거에서도 잠언이나 이런 데도 좀 들어있지만 대부분은 다 시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찬미를 드리겠다라는 화답성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잘 이게 화답하는 그 응송 부분을 잘 화답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화답성 중에 약간 길은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듣고서 따라하기 어려우니까 그럴 때 이제 매일 미사 좀 보시고 이렇게 좀 할 수도 있겠죠. 주로 보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화답성을 하죠. 화답성이 끝나면 이제 보통 우리가 주일 미사나 대주일 미사 때는 이 독서가 있죠. 평일 미사 때는 이제 거기서 이제 독서가 없고 바로 할렐루야로 넘어가는데 이 독서를 하게 되죠. 자, 이 독서를 하게 되는데 일독서는 보통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신약도 있긴 있지만 그리고 이 독서는 신약의 내용, 바울 사도의 서간이나 사복서간들, 요한복시록, 요한의 편지 이런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죠. 사도행전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매일 미사와 주일 미사를 3년 동안 빠지지 않고 계속 참석을 하면 성경 한 권을 통째로 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구약은 짝수해, 홀수해로 해서 지금이 2017년이니까 홀수해죠. 그리고 짝수해를 갖고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 갖고 우리가 읽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의 서간 위주로 해가지고 또 이독서에서 이렇게 읽고, 그다음 이제 복음 같은 경우에는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오, 마르코, 루카. 근데 그것을 세 개로 나눠가지고 가해, 나해, 다해, 혹은 A해, B해, C해로 나눠서 가해는 마태복음, 나해는 마르코복음, 다해는 루카복음. 라해는 왜 없느냐? 요한복음까지 있는데 라해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사순 때와 부활 때 주로 읽게 돼요. 부활 시기에 이렇게 세 복음서가 한 해씩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약간 좀 복잡하죠? 이 전례가. 그렇게 되면 올해는 2017년은 가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마르코복음을 들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듣기 전에 알렐루야를 하게 되죠.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독서를 들을 때는 앉아서 들었죠. 앉아서 잘 경청을 했다면 복음을 듣기 전에 알렐루야 하는 부분에서는 모두가 일어나서 예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복음을 통해 듣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의미로 모두가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서 알렐루야라는 그런 찬양을 해요. 알렐루야는 붙으시면 알렐루는 찬양하라, 야는 야훼 하느님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성지까지 들고 사람들이 옷 벗어서 막 흔들고 했던 그런 하루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사제가 그리스도를 대리해서 복음을 읽기 위해 가면 모두가 같이 일어나서 이제 환영하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복음을 읽게 되는데, 물론 이제 알렐루야는 사순 때 같은 때는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아니면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이런 알렐루야를 빼고 없다고 하죠. 알렐루야는 굉장히 큰 찬양과 그런 홍숭의 노래이기 때문에 이런 큰 축제 때 이렇게 부르는 그런 노래다 해가지고 사순 시기에는 조용히 미사를 드리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봉독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은 또한 사제와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면서 십자가를 3번 붙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마에 그으면서 말씀을, 그리스도 말씀 내가 잘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 입술에 그으면서 그 말씀을 내가 선포할 수 있게, 가슴에 그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십자가를 3번 그으시는 겁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면서 십자가를 3번 그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봉독이 됩니다. 그리고 쭉 예수님의 말씀을 봉독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그리스도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그래서 말씀의 전례에서 핵심 부분은 말씀으로 우리 앞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시간인 복음 봉독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들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이제 복음 봉독이 끝나면 자리에 앉아서 복음 봉독에 대한, 복음에 대한 해설을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강론은 바로 복음의 해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강론은 그냥 설교라는 말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제 원어로 프레디카시옹이라고 부르는 설교는 가르침이라는 어떤 이런 뜻인데, 가끔 우리가 평신도주일에 분당 평신도를 대표해서 회장님이 평신도주일 강론한다든가 수녀님이 성소주일 체험담을 얘기한다든가 이런 거는 프레디카시옹, 그 설교 부분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강론은 오빌리라고 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해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은 교회에서 부재 이상 성직자들에게만 정해져 있습니다. 부재나 사제나 주교가 이런 신학교의 7년의 전 과정 안에 사실은 이 강론을 위한, 복음의 그리스도의 말씀의 해설을 위한 준비 과정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사제들에게도 제일 사제 생활에서 힘든 부분이 강론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강론, 주일 강론이 끝나면 월요일서부터 또 다음 주일 강론 준비할 거를 끊임없이 보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주석서를 찾고 하면서 또 어떻게 그 말씀을 교우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는가, 이런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평일 강론도 있지만 강론은 아무거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복음에 나와 있는 4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첫 번째는 복음의 해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거룩한 변호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안에 들어있는 그거를 잘 설명해 주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을. 두 번째는 오늘의 전례에 대한 부분. 오늘 드리는 이 사순 제2주일 미사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전례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생활, 현실 생활에 대한 부분. 정치, 경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복음 강론 준비를 할 때 사실은 한쪽에 성경을 놓고 한쪽에 신문이나 시사적인 그런 것들을 놓고 2가지를 같이 놓고서 이렇게 우리 실생활에 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각 개인의 영성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도 잘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강론을 해드리게 되는 거죠. 어떤 본당에 가면 강론이 한 30분, 긴 데는 막 1시간 가까이 하시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요. 최대한 그래서 강론을 A4지 딱 한 장으로 해갖고 5분 안에 끝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때 주연님 오셨을 때 신부님 강론 한 얼마나 하세요? 주연님이 한 15분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저는 5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네.
5분 짧게 그냥 합니다. 신자분들이 필요한 거니까. 나 오늘 길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걱정을 하셨는데 강론이 길다고 이렇게 좋은 강론이 아니고 짧지만 그 안에 핵심 메시지가 잘 들어가 있는 그런 강론이 좋은 그런 강론이죠. 그렇다고 너무 짧게 하면 좀 그렇죠. 적당하게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강론이 끝나면 잠시 그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잠깐 침묵 속에 새기고 그 다음에는 평일 같으면 그냥 바로 성찬의 전례로 들어가는데 주일이나 대주일 같은 때는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신앙 안에서 신경 안에서 내가 믿습니다라는 의미에서 사도신경이나 니치아신경을 바칩니다. 보통 우리가 사도신경 짧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는데 원래는 교회에서 니치아 콘스탄티노 주신경을 많이 바치도록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대주일이나 이런 때는 제가 니치아 콘스탄티노 주신경을 많이 바치죠. 신경은 원래의 말은 크레도라고 불러요. 사도신경, 니치아신경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도 크레도, 라틴어로 크레도인 우눔 데움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말은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믿는다. 뭘 믿느냐? 쭉 이어지죠. 하느님과 예수님과 거룩한 교회와 여러 가지 성인들의 통공과 이런 쭉 내용이 이어지죠. 우리가 바치는 그런 신앙. 강론을 통해 가까워진 예수님께 우리가 응답을 감사와 찬미로 나는 믿습니다 라는 형태로 응답을 드리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의 전에 마지막 부분에 보편지향 기도가 있죠. 이 보편지향 기도 우리가 성시간 때 막 여러 가지 기도하거나 자유기도와 지듯이 아무 기도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 원칙이 정해져 있어요. 4가지. 2세기경부터 1900년 전서부터 이게 받쳐진 굉장히 오래된 교회의 전통 기도입니다. 보편지향 기도는 옛날에 신자들의 기도라고 하다 보니까 그냥 신자들이 아무거나 다 바친 그런 기도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보편지향 기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보편 교회를 위해서 전 세계에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성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두 번째는 세계 평화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세계 평화가 지켜지려면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는 위정자들이 잘 그런 어떤 정치를 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부정부패하지 말고 잘 시민들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지만 세계 평화를 위한 그런 부분. 세 번째는 고통받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늘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각 지역교회. 아까는 첫 번째 보편교회였다면 지금 각 우리 선화동 성당이나 그 지역에 열렸던 어떤 이런 기도를 바칠 수가 있는 것이죠. 4가지를 이렇게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성찬의 전례로 이어지게 됩니다. 5번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찬의 전례와 말씀의 전례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편의상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지만 하나로 이렇게 엮어져 있는 거죠. 성찬의 전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경지상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3월 구역미사가 춘천 6구역이 3월 마지막 주 30일 날 목요일 날 저녁에 있습니다. 그때 3구역, 춘천 6구역 교우분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월 구역 모임 주보에 나와 있는데 구역 소공동체가 잘 될 수 있도록 다녀오셔서 예루살렘 성경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나 혼인 강좌가 4월달에 8일날 있겠고요. 오늘 미사 후에 전례분과 요셉회, 안나회 그리고 선교분과 회의가 있겠습니다. 목요일날은 코리아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분당에 오늘 혹시 새로 전입 오신 분들이나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우리 분당에 처음 오셨거나 전입 오신 분들 없으십니까? 보시면 자, 은혜로운 그런 한 주간 보내시고 사슬시기 잘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